할렐루야. 오늘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끝까지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의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로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다데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마트를 한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마트를 데려가면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장난감 코너로 갑니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참 서 있어서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 사, 아빠가 사줄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이 장난감 하나를 딱 가지고 오는데 뭐 가격을 보니까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건 초등학생 이상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야. 그랬더니 또 하나를 가져와요. 또 그것도 가격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야. 이건 안 돼. 또 하나를 가져옵니다. 또 보니까 또 가격이 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금방 망가질 것 같아.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럼 아빠가 좋은 거 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싼 거 사라는 이 아빠의 의도를 금방 알아챈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내용 속에서 내용 스토리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숨은 의도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그걸 분간해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8장에서 동서남북 모든 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10장에서 보면 암몬과도 전쟁을 하고 아람과도 전쟁을 하는데 또 여기서도 또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승리가 진행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 계속 다윗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승리를 반복해 주고 있는 오늘 이 사무엘하 기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쉽게 말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의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은요, 암몬 정복 전쟁이에요. 근데 참 보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암몬을 향해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이 다윗의 선의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하고 의복은요,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예를 상징하는 수염을 억지로 깎아내고 또 심지어 엉덩이를 드러내도록 옷을 잘라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치욕을 안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치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도는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다윗이 보낸 요압의 군대가 암몬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에서 완전히 꽉 막히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는데 이때 요압이 이 위기의 순간 무엇을 붙잡았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기를 내라.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압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누구의 승리의 공식이었어요?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다윗의 방법이었죠. 요압 역시도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었어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그 위기 역시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손 붙잡으면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요,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그 승리의 공식대로만 살아야 우리의 삶에 진짜 승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공식이 지금까지 뭐였냐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시선을 늘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게 다윗에게는 늘 가장 먼저였어요.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그게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8장과 10장에서 계속 승리 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런 연속된 승리가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 끝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서 연속된 승리가 멈추태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공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적이 언제였어요? 밧세바 문제였죠.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 암몬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승리의 이 공식이 끝이 나게 되고 심각한 영적인 나락과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암몬과의 이어진 전쟁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도전하느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도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면, 코람데오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암몬과의 전쟁을 먼저 보여주고,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만 이 영적인 공식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청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늘도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모든 걸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감으로 오늘도 승리와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